주양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신예진 전도사입니다. 9월 3일 목요일 셀라이프는 지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은 지혜를 의인화하며 외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외치고 있나요? 길거리, 광장, 성문 어귀, 성중입니다. 이곳들의 특징은 사람이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시끄러운 길목입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과 이념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시끄럽고 어지러운 곳입니다. 요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가 없이 자신의 생각과 이념만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민족의 분열, 나라의 분열, 교회의 분열, 신학의 분열, 모든 곳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외치는데 외치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점차 발전된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소리를 발합니다. 지혜는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저희는 시끄러운 중에 무엇을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와 광장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지,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외칠 때 듣는 이들이 있고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듣지 않는 이들과 듣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혜의 교훈과 책망을 듣기 싫어합니다. 지혜의 외침은 늘 세상에 거꾸로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귀에 듣기 싫은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지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리석고 거만하며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좋아하고 책망의 메시지는 거부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움과 겸손함으로 지혜의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26절과 27절처럼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지 않게 됩니다. 재앙은 재난, 파괴 또는 불행을 말합니다. 저희가 겪고 있는 재난, 전염병과 태풍, 홍수의 재앙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두려움만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서 근심과 슬픔 가운데서 살 뿐입니다. 그제서야 지혜를 찾지만 그때는 대답하지도 만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합니다. 늦으면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듣는 자들입니다. 지혜가 세상의 소리를 외칠 때는 교훈과 책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이들은 지혜의 소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집니다. 23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듣고, 돌이키고, 보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들었으면 슈브, 돌이켜야 합니다. 들은 말씀이 삶에서 아멘으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늘 행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책망을 듣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듣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 곧 성령님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보이리라는 야다입니다. 알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돌이키는 이들에게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또 33절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상황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소망이 없는 어두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크도 손소독제도 체온계도 우리를 완전히 평안케 하지 못하지만 오직 살아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넘쳐나서 결국 분열되고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혜는 외칩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발해도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과 거만함과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움과 겸손함으로 지혜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혜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저희가 할 것은 귀 기울여 듣고 돌이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